만화 영화 중에요.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매일같이 이제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양이 톰이 제리를 잡지 못하고 매일 물에 빠지거나 또 전기에 감전돼서 머리에 막 연기가 나고 또 아니면 문에 부딪혔는데 이제 기절을 하고 문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뚫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런 아슬아슬한 추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고양이 톰은요, 제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으러 다닙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추격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잡힐 위기에 놓입니다. 오늘은 과연 잡히는 걸까? 하나님은 이 추격전 가운데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던 어느 날 또다시 다윗의 은신처가 발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더 깊은 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말씀 십광야라는 숲입니다. 이 무렵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이 어디에 이동을 했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되자 요나단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슬쩍 빠져나와서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뭘 합니까? 그에게 16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만 다니고 있을까? 다윗 역시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추격에 필요가 누적이 되면서 다윗 역시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곤해 지치고 낙심해 있는 상태를 간혹 손이나 발 혹은 무릎에 힘이 없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낙심해 있거나 지쳐 있거나 피곤해 있을 때 손으로 표현을 씁니다. 손이나 발로, 무릎으로 그렇게 쓰는데요. 예를 들면 욥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한때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라고 했답니다. 손이 늘어졌다. 손이 늘어지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맥이 빠진 것처럼.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무릎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잘 걷지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 상태로 심리적인 상태를 비유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성경 기자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한 거를 이제 힘을 내라.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16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조금 직역을 하면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입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손, 누구 손입니까? 다윗의 손.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이걸 이제 조금 의미로 의역을 한 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도망에 지치고 낙심해 있을 이 좌절해 있을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손에 힘을 주고 꽉 붙들으라고 그렇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떤 말로 해야, 어떤 위로를 해야 다윗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은신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거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매일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시직
부지직 소리만 들리면 나 잡으러 왔나 싶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6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의 무게는 다윗을 지치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말은 지금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처한 현실 정말 숨막힐 정도로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은신처 찾아내려고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지 알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고픈 것, 쫓겨다니는 것, 은신처 찾아 숨어야 되는 것, 아니야, 너 이건 고생 아무것도 아니다. 응? 난 말이야 옛날에 얼마나 도망다니려고 죽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너 지금 충분히 고생스럽고 힘든 거 그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내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못 죽여서 안 다리겠어?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이게 왕의 아들로서 다윗한테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래도 왕자고 내가 이 나라의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세울 사람인데 내가 아니고 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을 거야. 왠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너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주어진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해 보이고 지치고 고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이런 강함이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우리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월드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끝을 모르면 정말 그 선수들이 발 한 번 이렇게 막 디디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고 막 가슴 뛰고 이번엔 골일까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텐데요. 재방송 한번 보세요. 재방송. 그냥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소파에 누워서 봐요. 왜 그랬습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이겼어. 괜찮아. 지금 막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있고 담대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있는 현실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있는 조금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한지, 난 왜 이렇게 괴로운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가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현실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네가 처한 현실만 보지 말고, 요나단이 와서 한 말이 그겁니다. 네가 처한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 기억하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건 너 기억하지? 그리고 앞으로 너 왕이 될 것을, 왕이 된다는 건 너 믿어 의심치 않지? 나도 알고 있어. 사울도,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참 뭔가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뭔가 이렇게 좀 이 큰 일꾼으로 쓰여졌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도망 다녔어요. 다 도망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 어른이 되자마자 내가 이제 이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에서 정식 왕제 교육을 받고 이제 내가 뭔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의욕이 뜨거워져 있을 때 웬걸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막 민족을 지키고 싶은 그 열정에 사고를 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애굽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봤는지 또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 도망자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르치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렸죠.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죽을까봐. 엘리야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세벨과 엘리야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이 샅샅이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녔습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도망 다니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그만 가겠어요. 그만 도망갈래요. 그냥 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닌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나먼 저 땅끝 다시스로 달아나 버리죠. 물론 바다에 빠져서 다시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체로 도망을 갔습니다. 단체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하나같이 그냥 확 그렇게 흩어져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바울 역시 도망자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저곳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죽을까 봐 싶어서. 오늘 말씀에 다윗도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해서 고단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간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살고 싶어서 살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또 지위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내 삶의 자리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그 헐헐단신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방패막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도망을 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하는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살던 그때, 돌베개로 누워서 자던 그때, 도망해서 40년이 지난 어느 세월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보호자가 없고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들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 힘 있는 자는요, 사나운 맹수와도 같이 달려들지요. 우리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처량한 현실 앞에서 도망자는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이제. 내가 너를 친히 이제 인도할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늘어진 손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힘있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택하여 기름 부은 자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오히려 불안한 건 사울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건재해 있는 한 사울은 불안해서 우울해서 앞으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면서도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열등감에 증오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정작 두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이는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인생 꼬인 것 같았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꼬인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신세가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처량하고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누가 불쌍한 자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안 됐고 딱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작 불쌍하고 정작 안 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 저 인생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그 내면을, 그 영적인 면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진짜 불쌍한 것이 또 진짜 안 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한대요. 너는 네가 하는 일, 네가 가진 것,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뭘로 존재한다고요? 네가 하는 일로 너는 존재하는 거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 하는 말 그걸로 너는 그렇게 살아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매일같이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과예요. 성과. 성과로 살아가는 사람, 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탄은 내가 일구어 놓은 성과로 업적으로 인생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놓은 일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면서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뭔 대단하고 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그 성과에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성과에 의존해서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런 성공 경험에 그런 업적에 매여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그래도 뭐라도 좀 하나 해야지. 살면서 막 이러면서 성과에, 업적에.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소유. 많이 소유했으면 내 존재 값어치가 올라가고, 적게 소유하면 내 천한 인생이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 좀 있구나, 야.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없으면 우리를 막 기죽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래서 소유 바라보고 그거 믿고 살아라고. 세 번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그게 뭡니까? 평판. 남이 내 인생 칭찬해주면 내 인생 잘 나가는 줄 알고,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얘기해주면 난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보고 뭘 한 줄 아니? 다 욕해. 사람들이 너 보고 다 욕해. 무슨 얼굴로 고개를 다녀? 죄인인 주제에 이러면서 들려오게. 죄인인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아. 뭐 그렇게. 그래서 이런 평판 때문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평판 좋게 들으려고 살아요. 평판 좋게 들으려고 막 잘 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평판에 의해 폼생폼사처럼 평판에 살고 평판에 죽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뒤처지거나 소외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드러눕게 만듭니다. 그렇게 성과로, 소유로, 평판으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해서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지쳐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로 살으라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성과로, 소유로, 평판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걸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게 만들려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업적이 있든 없든,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조건으로 우리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똑같은 가치로 값을 매겨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값진 존재 인생인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성과의 소유의 평판에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게 뭡니까? 성과에 목맨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성과에 막 안달인 사람, 뭔가 좀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일궈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좀 뭐 이렇게 나귀, 소, 양 이런 것들 좀 살리잖아요. 소유에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우울증 와가지고 막 발작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평판에 휩쓸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과의 소유의 평판에 완전히 아침에는 막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확 좋았다가 좀 안 좋으면 그냥 확 꺼졌다가 죽었다가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다가 자기 기준, 이 사울이 속이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탄이 속이고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탄의 목적 달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목적.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도망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기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내 삶의 여지를 남기는 것.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작심해서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 10사람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한테 그때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매번 놓쳐왔는데 이번에는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찾으려고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잡힐 듯 마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도주로는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다윗은 사울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바위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다윗이 또 저쪽 산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봉우리에서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포위망이 사울의 포위망이 계속해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잡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잡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전령이 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다윗을 다 잡았는데, 그렇게 잡고 싶은 다윗을 다 잡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분초를 다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잡고 싶었던 다윗을 눈앞에 두고 추격을 멈춥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치 어른들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추격이 그렇게 일단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말로 잡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갔는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 사울이 돌아간 그 자리, 다윗과 사울이 대치하고 있는 거기에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이에요. 셀라 하마 느곳. 다윗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으면 돌아간 거잖아요. 갔구나. 그럼 나도 가자. 그렇게 해서 헤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 셀라 하마 누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뭐가 분리됐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어서 서 있었습니다. 양쪽 산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쪽 산에 올랐지만 다윗은 저쪽 산으로 피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봉우리에서 그렇게 만났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산은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칼로 쫙 내려쳐가지고 치즈를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산을 갈라놓으신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분리의 바위. 신명기 3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시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칼이랍니다. 그날도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마치 여호와의 칼이 그 산을 갈라놓으신 것처럼 갈라놓아 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출애굽 당시에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바다를 내려치심으로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다윗은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어쩔 뻔했나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야, 이 산이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고 하나였다면 난 죽을 뻔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득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놓으신 거였구나. 바위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바위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더라면,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사울이 계속해서 나를 포위했더라면 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바위라는 뜻의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잡히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리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소유와 평판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값어치를 매기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이 서 있는 쪽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꼭 붙들고 힘있게 의지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다윗이 서 있는 쪽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분리해 놓으셨어요.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단칼에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두 자리 중에서 한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를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분리하는 바위에서 하나님을 잊은 자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이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